4장 2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06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보고 계세요?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정말 많이 읽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번에 특별히 큰 은혜를 제가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 집착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복음이 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활동이죠. 그냥 진짜 유대인들의 종교활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시나, 조상들의 전통, 구전율법이죠. 구전율법에 빠져가지고 그 구전 율법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어떤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아둥바둥대면서 그 종교 활동을 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참으로 자유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는지 그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이 서론이고 3장, 4장이 본론이고 그 다음에 5장, 6장이 결론이에요. 지금 3장, 4장이 본론의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론의 마지막 말씀인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앞에서 사실은 호소를 했잖아요. 너희가 왜 다시 약하고 능력이 없고 천박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죠. 정서적으로. 제발
형제들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했잖아요. 옛날에 너희가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던 그때로 제발 돌아가기를 바란다.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21절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라. 제발 말해보라 이거예요. 말해보라.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말 나오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율법을 고집하면서 율법 아래 머물려고 하는 그 고집 피우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 고집 피우는 사람들, 이 고집쟁이들아 그런 뜻입니다. 한번 말해보라 이런 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이 좋다고 한다면은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내한테 말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 말하라는 말이 말해보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말해보라라고 하는 이것저것 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동사가. 너희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해보라 한번. 왜 그러는지. 그러면서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 번역을 조금 과거 시제로 번역을 했는데 현재 시제로 번역해야 돼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율법이 진짜 뭔지,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 피우는, 집착하고 고집 피우는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대표적인 두 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5 아들을 낳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외하고 대표적인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 이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낳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2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창세기를 그야말로 달달달 외우니까 그 사람들 진짜 외웁니다. 그들은 구약을 달달달 외워요. 사실은 구전율법 미시나까지 외울 정도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10년 동안 자식을 못 갖잖아요. 그죠? 75세에 부름을 받고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가나안 땅으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먼 행군을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근데 마침 그에게 누가 있냐면 여종이 있는 거예요. 한 여종. 애굽 사람이고 이름을 하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그 바로 황제가 그 사라한테 붙여준 어떤 그 여종인 것 같아요. 노예죠, 노예. 여종 노예. 그 하갈이란 이름이 하갈인데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에 딱 적당한 거잖아요. 나는 자식을 못 낳아. 근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 한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기를 너의 자식이 많아지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꼭 나에게서 사라인 나에게서 낳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는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뭐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가 그녀겠죠.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어릴 때죠.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요. 자꾸 뭔가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족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나이가 많지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리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그잖아요.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이에요. 10살.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10살.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둘째 마누라죠. 둘째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여기 나오잖아요.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째 되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였던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22절대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는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하나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에게서 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5년 후죠. 15년 후. 아브라함 75세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이 사고를 칠 때가 85세 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삭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하나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자유부인이에요. 소위 자유부인 자유여자예요. 자유여자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러 어떤 두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자유여자예요. 자유여자.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종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자유 있는 여자인 거죠. 주인이라 뜻이에요. 주인. 자유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하는 거죠. 출생 과정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육체가 바로 뭐냐? 우리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정확히 성경을 해석을 해요. 여기서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 뭐냐면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우리 본성이,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적인 생각. 만약에 이게 몸뚱아리라고 한다면은 이삭은 또 육체를 따라 안 낳나? 그잖아요. 이삭도 당연히 사라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낳잖아요. 사라의 육체를 따라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육체는 육신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좀 통일성 있게 번역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육신,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사르크스, 타락한 본성,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성이게, 타락한 인간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본성, 이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는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난 거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나중에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삭이 태어날 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믿음이 좀 성숙해져 가지고 100살쯤 됐을 때, 15년이 흐른 100살쯤 됐을 때는요, 어떤 믿음을 가졌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이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상황이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죽었고 이렇게 됩니다. 원래 번역을 하면은, 원래 원뜻은 자기 몸이 죽은 상태예요.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정자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완전히 죽었고, 그 다음에 사라에도 마찬가지. 사라도 난자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즉 죽었음을 알고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도 남자로서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도 여자로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기능 상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역사에 의해서 너의 자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이 태어날 때쯤에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뭐냐면 엄청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확신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신을 따라서 난 거지만,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태어난 거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난 거다라고 한 거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게, 두 가지의 삶. 하나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파워포인트에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육신이냐 약속을 따르는 삶이냐? 여기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중간에 있을 텐데 이 말씀 아까 그 창세기 16장 2절 3절 다음에 정리해 놓은 거 보여줘 보세요. 여기 나오죠. 육신을 따라가 사느냐 약속을 따르느냐 사느냐. 우리 이거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처음부터까지 뭘 따라서 살 수밖에 없냐면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처음부터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삶이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삶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느냐,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신,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사르크스예요. 원단어가 부패한 본성,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인간적인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강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사는 거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좀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뭔가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또 성령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속에 드는 생각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든 거다.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 믿음이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삭을 출산하게 된 거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출산한 그 여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란 말이 나오죠. 이 비유라는 말이 예수님이 가끔가다 비유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직유법을 많이 쓰셨어요. 직유법.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과 같으니 이렇게 먹과 같으니.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어떤 은유법이나 직유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비유라는 말. 여기서 비유는 풍유입니다. 풍유.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알레고리라는 것은 풍유인데 뭔가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주는 속에 숨겨진 것을 얘기해주는 그 비유법이에요. 그게 풍유법이에요. 풍유법. 그러니까 속에 숨겨진 그것이 뭘 나타내는지 뭘 상징하는지를 얘기해주는 거죠. 설명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게 되면 이 풍요법을 자주 뭔가 잘못 쓰게 되면 크긴 사실은 문제가 되죠. 저쪽에 이단들이 흔히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설교를 하고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법을 함부로 쓸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풍요인데, 즉 이 여자들은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죠. 이 여자들은 일종의 두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두 언약.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일종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갈은 누구냐? 하갈은 먼저 하나는 하갈이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곳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의 산까지 왔을 때 신의 산에서 그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일종의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종.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든 그런 율법의 종을 낳은 거죠. 율법의 종. 그래서 이 하갈은 25절에 이 아라비아에 있는 일종의 신의 산으로서 지금도 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뭐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땅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죠. 땅의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 즉 유대교인들이 형성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이 뭔가 모여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죠. 그것과 같아, 그것과 일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갈의 이스마엘이죠.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또는 율법이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의 자녀들, 유대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종노릇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율법.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 두 언약 중에서 율법을 의미한다,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반면에 26절 오직 할 때 반면에 그러나 뜻이겠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자유부인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뭐냐면은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21장 2절 한번 보여줘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뭘 보냐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둥둥둥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일종의 도시잖아요. 도시. 우리 서울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수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야죠. 성이란 말이 도시란 뜻이에요. 시티, 영어로 시티. 우리 옛날에 서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성, 그런 걸 쓰시는 거 아세요? 한성? 한자말에서 나온 거죠.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한성. 큰 도시란 뜻이지. 그렇듯이 예루살렘 성, 여기 성 쓰죠. 성, 거룩한 성. 성이 도시란 뜻이에요. 시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둥둥둥둥 이렇게 떠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곱게 단장이 화장이죠. 곱게 아름답게 화장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9절로 건너뛰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한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는데 성령으로 그런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성령으로 딱 감싸가지고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딱 올라가더니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거룩한 성, 아주 거룩한 특별한 구별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천국이죠. 천국 소위. 구원받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아내니까,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아내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모여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은 그 뭐예요? 천국이 일종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땅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자유자는 조금 번역을 뒤바꿔가지고 자유자는 즉 사라는 이렇게 되겠죠. 자유자, 자유여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이렇게 되겠죠. 자유자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건데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태 어머니가 되는 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로부터 일종의 비롯된 거기로부터 출생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우리 어머니라는 게 하나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다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아내이기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저쪽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26절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래. 그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장길자 안상홍의 두 번째 부인 그거래 그거. 그래서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살아있대.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장길자가 누구냐면은 안상홍 씨 교회의 전도사였잖아요. 여전도사. 그래가지고 그 사람 유부녀였죠. 유부녀.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은 중동 땅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갔는데 그 사이에 바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성경에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과연 그 뜻인가? 자유자는 26절 오직 자유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곧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우리의 출생의 근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 거기서부터 태어난 일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해석 잘 하세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거든요. 항상.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으면요. 봤어요. 보면은 분명 우리 어머니란 말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나 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암컷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암컷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만 수컷만 하나님 아버지 수컷만 있겠냐. 하나님 어머니도 암컷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죠. 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렇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일종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아버지 어머니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되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란 뜻이지 남자 여자가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남자 여자의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 때 대충 어렴풋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으면 이단에 꼭 빠집니다.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복음 설교를 할 때 항상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확한 복음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27절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 어머니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여주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도 못했고 출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기를 낳는 산고죠. 아기를 낳는 그 진통 겪는 거. 그거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서 오히려 소리쳐서 소리질러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혼자 여자예요. 혼자 여자인데 그 자식이 남편을 가진 여자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라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식을 낳는 거죠. 그 자식이 남편을 가진 여자 같은 그 사람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너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이 너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서 말씀 문맥을 쫙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장막들 넓히며 너의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장막 집이잖아요. 집터를 넓히며 그 다음에 처소 이 집터의 휘장, 옛날에는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 휘장을 넓혀라. 왜냐하면 자식들이 많이 있게 될 거니까. 자식들이 많이 낳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 자녀들이 뭐예요? 좌우로 쫙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방, 온 세상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렇게 이삭과 같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다. 너희는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방점이 거기 딱딱딱딱 찍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뭐예요?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의 여자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난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뭐지. 세상 사람들, 조금 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면 그런 생각 못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게 되면은요, 먹고 사는 게 채워지고 나면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근본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고,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멋모르고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가까이 딱 가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연탄가스 중독으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내가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철학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나는 누구고, 우리 인생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바로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삭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가 상속자입니까? 이삭이 상속자가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나잖아요. 상속 못 받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분명히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육신을 따라, 인간적인 어떤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태어난 자가,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을 따라, 즉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를, 즉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놓고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21장 9절 보면은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일종의 박해죠. 핍박하고 박해. 막 쥐어박고 발길질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죠? 그거를 사라가 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인데 사라가 보고 사라가 화가 나죠. 저거
종의 자식이 말이지. 종의 자식이 감히 나의 아들을 괴롭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그런 거예요. 이 하갈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절대로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상속할 수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내쫓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했겠죠, 그죠? 이 사라가 질투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닌가? 질투해서 그런가? 이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은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나? 하갈도 내 여종이었지만 이미 이제 내 아내가 됐는데, 두 번째 아내가 됐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나? 그건 고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집안에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사라가 말은 말 크게 맞다. 사라의 말대로 다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 사라에서 낳은 이삭의 씨야. 이삭의 자손들여야 너의 씨, 진정한 너의 아들, 너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게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내쫓지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상속자가 못 돼요.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3절에 지금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의 자식들이, 율법의 자식들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자식들이, 즉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유대교 초창기를 그랬거든요. 초창기 때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우리 우리 사도행전 13장 14장 읽어보면은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유대교인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뒤쫓아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3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속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태어난, 율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율법의 종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못 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종들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상속자,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상속받지 못하고 내쫓길 거고, 천국에서 내쫓게 될 거고, 내쫓겨나게 될 거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면서 장차 천국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이 뭐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뭐냐? 장차 이 땅의 삶을 살다 끝나면은 천국을 들어가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래봬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런 어떤 당당한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삼성의 이재용 씨가 지금 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장 되기 전에 상속자로 세워지기 전에 삼성의 상속자로 세워졌잖아요. 지금은 삼성의 상속자가 되기 전에 뭐죠? 그냥 직원이었어요. 직원. LG도 마찬가지죠. 누구죠? 지금 그 사람이 LG를 지금 상속받아가지고 LG 회장이 되기 전에 직원이었잖아요. 그냥 LG 직원. 그 사람이 직원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마음속에. 지금은 내가 직원이지만 너희들과 다름없는 직원이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겠어요? 나는 장차 상속자가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상속자답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술집 가고 뭐하고 막 그랬겠지만 이 사람 뭐예요? 상속자답게 자기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았겠죠. 그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상속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장차 천국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죄에 굴복하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상속자답게.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장차 천국을 상속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상속자답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아둥바둥대면서 그런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다고 해방시켰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더 이상 이제부터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뭐예요?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음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19절 보세요. 신약 페이지 212쪽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하는 거죠.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는. 특히 구약의 어떤 구전율법이죠. 구전율법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어나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지나왔던 길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뭐죠? 천국이 천국. 장차 완전한 천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뭐예요? 많은 환난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나 그 환난에 굴복하지 말고 뭐예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지도를 보면은, 앞에 지도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 여기 이 버가에서 상륙해가지고 이 누스드라 이고니온, 아까 나오죠. 누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 더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절대로 이 환난을 겪고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 지금 그 얘기를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상속자들이야. 상속자. 장차 천국의 상속자들이야. 그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고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결코 평안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여러 가지 비방이나 여러 가지가 자꾸 유혹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진짜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유혹이 세져요. 자꾸 뭔가 박해가 세져요. 자칫하게 되면 그 박해에 굴복해가지고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래 나도 그냥 똑같이 살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압박,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박해, 또 유대인들의 유혹에 굴복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아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상속자가 못 돼. 상속 못 받아. 다시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5장, 거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가서 보면은 5장 거기 7절 보세요. 적용으로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나중에 5장 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동안 달리기에 비유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거예요. 마라톤의 일종에. 너희가 그렇게 마라톤 달리기를 잘하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그렇게 압박하고 박해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자꾸 믿음을 이렇게 놓아버리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천국의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명한 의식,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부르면 난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장차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야. 천국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상속자야, 상속자. 이래봬도 난 천국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거죠. 지금 현재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상속자. 그래서 자녀이면,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장차 뭐예요?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이어받아 가지고 천국을 누리게 될,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천국 정말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온갖 피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장차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항상 그 의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돼?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피할 수 없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회의감을 품게 되는 거죠. 자칫하게 되면. 나 예수 믿기 싫어 그냥.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괴지나 칭칭 나네 그러면서 모든 거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좀 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나중에 5장 6장에서 얘기를 하죠. 적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내가 지금 계속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율법적인 삶은 육신이에요.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육신이에요. 육신. 율법과 육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고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육체죠.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르커스. 그래서 이 자칫하게 되면은 이 지금 갈라디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한테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성경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게 되면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으면서. 그런데 뭐예요? 율법은 우리 육신을 통제하는 법이잖아요. 우리 육신. 인간성을 제어하고 인간성을 제어하는 그 통제하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무슨 말인지 진짜 어려운 말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본성 있잖아요. 인간적인 본성이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은. 부모 공경해라. 우리의 인간성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 근데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해. 율법에서.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내 인간성은, 내 인간적인 본성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근데 율법은 통제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폭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인간적인 본성은 뭐예요? 간음하고 싶어. 근데 율법은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인간적인 본성 이게 욕심나니까 남의 이게 욕심나는데 남의 거에 속해 있네. 내가 훔쳐가고 싶어. 훔치고 싶어. 근데 율법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통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한테는 그 율법이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육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성령을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게 마지막 말씀이네. 진짜.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뭔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율법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세리. 소위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어떻게 기도하나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딱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토색, 남의 거 훔치는 거죠. 남의 것을 뭔가 빼앗는 사람이에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 저기 있는 저 세리, 저 꼬리, 꽃 뒤에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다른 사람과 다르고 특별히 저 세리와는 완전히 저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삶이잖아요. 지금 현재.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세리는 저 뒤에 저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세리가 뭐 세금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원수죠. 원수. 국가 원수예요. 그 세리는 와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난 죄인이에요. 이랬다는 거죠. 두 사람의 삶의 모습, 두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받아주시나 보세요. 누구를 받아주시나.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는, 예수님이 강조죠.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전 죄인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잘난 것처럼 자꾸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예요? 받아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 쪽에 해당이 되나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높이는 삶, 나를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게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사느냐,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꾸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뭔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 그게 이웃사랑의 삶이에요. 이웃사랑의 삶. 나중에 5장 거기 그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5장 13절 끝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다른 사람한테 종노릇하는 삶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삶을 살.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적인 삶,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타락한 본성, 사르크스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비춰보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 철저히 내려놓고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508장